제4장 리지웨 가르멜 수녀원에서 뷔소네와 작별. 가르멜에 입회하기 전날 저녁 가까운 친척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응접실에 모였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자리에 앉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던가. 내 방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포옹과 다정한 말들을 쏟아내 작별을 더욱 힘들게 했다. 아빠는 거의 말씀이 없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외숙모는 줄곧 울고 있었으며 이시도르 외삼촌은 수많은 친절을 보여주셨다. 사촌인 잔과 마리 역시 온갖 사랑스러운 말들을 건넸다. 마리는 나를 곁에 앉힌 다음 수도 생활에 대해 지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언니 레오니 또한 키스를 하면서 나를 포옹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랑하는 언니 셀리나와 이별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함께 지냈는데 여전히 할 말이 많았다. 우리는 작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청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1888년 4월 9일 월요일 아침, 마지막으로 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보금자리였으며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뷔소네를 둘러보았다. 그런 후에야 아빠와 레오니 그리고 셀리나와 함께 가르멜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제부터 영원히 이곳에. 모든 친척들이 가르멜 수녀원 성당에서 7시 미사를 드리기 위해 어제 저녁처럼 다시 한번 모였다. 성체를 모신 후 나를 둘러싸고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봉쇄구역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던가. 얼마나 두려웠던가. 발걸음 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체험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친척들을 차례로 포옹했으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역시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나를 축복해 주었다. 아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직 어린 자식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아빠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희생이었을 것이다. 천천히 수도원 현관문이 열렸다. 수도 공동체 전체가 나를 맞아들이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가르멜 수녀님들의 지도자인 드라트루에트 신부님도 함께 있었다. 그분은 내가 어린 나이에도 가르멜에 입회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분의 말씀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자, 좋습니다. 존경하는 원장 수녀님, 이제 테데움을 부르실까요? 나는 주교단의 대표로서 당신에게 이 어린아이를 넘겨드립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입회를 그렇게도 원하셨지요. 이 아이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신 혼자 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친척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에 나는 문지방을 넘어섰으며 수도원 현관문이 닫혔다.
엄마처럼 따뜻한 기쁨 속에 제일 먼저 나를 포옹한 사람은 폴리나 언니였으며 그 다음 마리 언니가 나를 포옹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모든 수녀님들이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모든 청원자들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성당으로 안내되었다. 성당은 성체가 현시되어 있었으며 약간 어두웠다. 나는 감사기도를 드리기 위해 잠시 무릎을 꿇었다. 곧 이어서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수녀님이 수도원에 이곳저곳을 보여주었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주방, 그 밖에 여러 공간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그 방은 210cm 넓이에 370cm 길이의 방이었다.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한눈에 다 들어왔다. 갈색 덮개가 씌워진 침대,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 석유 램프, 모래시계. 벽에는 예수님 없는 나무 십자가와 성수 그릇이 있었으며 그 밖에 옷걸이가 있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서 슬레이트 지붕과 하늘을 보았으며 사막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행복했으며 소소한 작은 독방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기쁨에 겨워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제 나는 영원히 여기 있게 되었다. 영원히. 내 예쁜 옷은 푸른색의 긴 옷과 검정색의 페르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길고 멋진 금발은 검정 수건 밑으로 사라졌다. 수녀원에서 첫걸음.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가르멜에 입회할 때 그 어떤 환상도 갖지 않도록 은총을 주셨다. 나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수도원을 발견했다. 그 어떤 희생도 놀랍지 않았다. 나는 같은 리듬으로 진행되는 수도 생활에 차츰 익숙해졌다. 성당에서 하는 6시간의 기도, 5시간의 일, 2번의 식사 시간과 2시간의 공동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작은 일을 하면서 휴식을 한다. 휴식 시간 외에는 대침묵이 요구되며 우리는 대부분 각자의 독방에서 고요 속에 일한다. 곧 내적, 외적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내 영혼은 완전히 타버렸으며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상태가 되었다.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의 기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으며 기도는 매우 힘든 작업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원장 수녀님으로 하여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엄하게 다루도록 허락하셨다. 원장 수녀님한테서 꾸지람을 듣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느 날인가 청소를 하면서 회랑의 거미줄을 보지 못했다. 원장 수녀님은 공동체가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15살짜리 아이가 회랑을 청소한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군요. 당장 그 거미줄을 치우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임을 제대로 하세요. 청원자 시절 수련장 수녀님은 매일 4시 반에 정원 잡초를 뽑도록 나를 내보냈다. 이것은 내게 큰 희생을 요구했는데 정원으로 가는 동안에 곤자가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을 만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원장 수녀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거야말로 날마다 산책이나 보내는 격이니 무슨 수련자가 이렇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는 도저히 원장 수녀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었다. 나는 자주 내적으로는 커다란 싸움을 하면서도 비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반대하는 말은 하지 않으며 또한 모욕은 참아 견디면서 이 모든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리지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가 수도원에서 귀염이나 받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원장 수녀님을 통한 엄격한 수련에 대해 사랑하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언니 폴리나와 마리와 함께 살면서 귀염이나 받으려고 가르멜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다. 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가르멜에 들어왔다. 사람이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세웠을 때는 안락한 생활을 원할 수 없으며 그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불편과 고통을 다 받아들이려 했다. 솔직히 말하면 수도 생활 초에 장미보다는 가시를 더 많이 만났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했던 것이다. 아무에게도 내면의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련장 수녀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며 참으로 영적 순교와도 같았다. 그녀를 무척 사랑하고 성인으로 여겼음에도 나는 그녀에게 내 영혼을 열 수가 없었다. 1888년 5월 8일 나는 가르멜에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언니 셀리나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셀리나 언니에게 사랑하는 언니에게 손수건 2장을 보내니 기계 자수를 놓아줘. 언니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언니가 이러한 친절을 물리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만일 만들다 실수로 1장을 버리게 되면 다른 1장도 만들 필요 없어. 내 생각에 2장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내일 오후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목요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잖아. 4년 전 오늘 나는 처형 성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그때부터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던가. 사랑하는 언니, 내가 진정 가르멜에 있는 것인지 이 순간 깊이 생각하고 있어. 가끔 나는 의심이 생겨.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나를 넘쳐 흐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내일이면 언니와 헤어진 지 1달이 되지만 우리가 헤어져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설사 대양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우리의 소망이 같은 것이고 우리의 가슴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이지. 나는 언니가 내 말을 이해하리라고 믿어. 인생이 즐겁든 슬프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상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지는 않아. 가르멜 수녀로서 고통 없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나 마찬가지야. 이것은 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언니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르멜 수녀이니까. 레오니를 포옹하면서 언니를 사랑하는 아기 예수의 작은 테레사로부터. 셀리나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면의 시련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유감스러워하지도 감격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예수께서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명성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곳에 있음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의 거룩한 용모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듯이 나 또한 지상에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존경받지 않기를 원한다. 가장 좋은 계절인 5월, 흐드러진 봄의 화려함이 가득한 수녀원 정원에서 우리는 마리 언니의 서원식을 거행했다. 우리 집과 친분이 있는 예수회에 피숑 신부님이 마리의 서약을 받아들였다. 수녀원 관습에 따라 나는 마리 언니에게 장미 화관을 씌워주었다. 찬란한 축제 후에 피숑 신부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며칠간 피정을 지도했다. 그는 경험 많은 사목자로서 죄에 대한 나의 공포와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겪는 고통과 갈등을 알았다. 피숑 신부님은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척 놀라면서 나를 전혀 문제없는 아이로 여겼다. 그리고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을 했다. 나는 하느님 대전에서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 앞에서 또한 모든 성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대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버린다면 당신은 작은 천사가 되는 대신에 작은 악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수긍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26명의 수녀와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빈센트 수녀님에게 그녀의 비꼬는 말 때문에 큰 염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수녀님은 술을 잘 놓았는데 원장 수녀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어린 청원자는 도대체 손재주라고는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민한 내 감수성을 명중시켰다. 빈센트 수녀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에 관해 이런저런 불쾌한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매번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내적 갈등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는 예수님만이 아신다. 두 언니 폴리나와 마리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스럽게 대해주려고 했다. 마치 비소네에서처럼. 그것은 공동체 안의 조롱과 시기를 불러일으켰다. 데모인 마리가 다시 한번 엄마다운 보살핌을 베풀고자 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고마워요. 내가 언니 곁에 머물 수 있다면 기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단념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우리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는 더 힘들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르멜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두 언니한테서 독립하여 나의 길을 찾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고해성사 볼 때 피숑 신부님이 한 확고한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되었다. 나의 자녀여,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책임자이시고 수련장이십니다. 그 뒤 나는 내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며 하느님의 인도에 나를 내맡겼다. 마리의 찬란한 서원식과 많은 은총을 받았던 피정 후에 아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받았다. 아빠는 이미 1887년 5월 1일 첫 뇌졸중 발작을 일으켰다. 두 다리가 마비되었지만 내 사랑하는 임금님의
강한 체질 덕택에 곧 다시 좋아졌다. 아빠는 몇 달 전 셀리나와 나를 데리고 이탈리아 여행에 참여했는데 그 여행에서 아빠는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셀리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가련한 아빠는 무척 늙고 쇠약해졌다. 매일 아침 할 수 있는 한 좋은 자세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아빠가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를 내가 본다면 너는 울고 말 것이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빠는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아빠한테서 나타나는 심한 현기증과 기억력 상실, 그리고 가출 충동은 우리 모두를 크게 상심시켰다. 아빠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바쳐야만 했던가. 이미 당신의 모든 딸을 하느님께 봉헌했다. 셀리나는 얼마 전에 결혼 신청을 받고 이를 거절했으며 가르멜의 성소를 느낀다고 아빠에게 말씀드렸다. 지금쯤은 당신 인생의 황혼기가 무척 고독하리라는 것을 아빠는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빠의 믿음과 너그러움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내가 가르멜에 입회한 다음 날 아빠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어제 내 꼬마 여왕 데레사가 가르멜에 입회했다네. 그런 희생은 하느님만이 요구하실 수 있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 곁에 계시지. 내 가슴은 기쁨의 눈물로 넘쳐 흐른다네. 1888년 6월 23일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날이었다. 뷔손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레오니와 셀리나는 가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빠를 찾아 나섰다. 아빠가 사라진 것이다. 이시도르 외삼촌과 우리 친척들은 약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아빠를 보지 못했다. 놀라운 소식이 왔다. 6월 24일 르하브르에서 전보가 왔는데 아빠가 돈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이시도르 외삼촌과 셀레나가 아빠를 찾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아빠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뷔소네에 혼자 남아있던 레오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옆집이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린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은 조금밖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소방서에서 제때 와서 지붕의 불을 껐던 것이다. 우리 모두 불안에 시달려 녹초가 된 지 4일 만에 아빠는 르하브르 우체국에서 발견되었다. 아빠는 드러나지 않게 두 번째 뇌졸중에 시달렸다. 아빠는 다시 의식이 뚜렷이 돌아왔지만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빠는 운수자로 살기 위해서 고독한 장소에 은둔하길 원했다. 내 영혼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하필이면 지금 아빠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갇혀있는 몸이 되었다. 동료 수녀님들의 분별 없는 질문과 수도원 안에까지 들려오는 리지회 사람들의 수다는 내 아픔을 더욱 부추겼다.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 나는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아빠가 정신 이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 딸들이 수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의 출가는 사실 아빠를 무척 힘들게 했는데 아빠는 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다. 나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정한 편지를 썼다.
나는 이탈리아 여행의 아름다웠던 순간, 나와 셀리나가 수없이 익사를 떨고 장난을 쳤을 때 우리와 함께 했던 유머 가득한 아빠를 기억한다. 아빠는 늘 우리 편이었다. 셀리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그녀의 걱정을 함께 나누고 나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도 썼다. 생활이 나를 기죽게 만들고 쓰라림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도 있어. 그래, 이러한 생활은 어떤 대가를 요구해. 평범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야. 오,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감지한다면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그분은 마치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예수님은 숨어 계셔. 사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더 큰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커다란 시련. 나는 오래지 않아 더 큰 시련을 맞이해야만 했다. 수도원에 입회한 지 어느새 6개월이 되었다. 대부분 수도원에서 이 정도 초보 단계가 지나면 수도복을 입게 된다. 위곤행 주교님의 승낙과 책임자들의 동의에 따라 나는 10월에 착복을 하게 되었다. 아빠는 신부 옷을 장식하도록 우리에게 알랑송의 레이스를 보내주었다. 그러는 중에 아빠는 다시 재발했고 착복식은 연기되어야만 했다. 주교님은 1월에 가서야 겨우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889년 1월 9일 수요일에 착복식을 하기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빠가 그때까지 회복되어 착복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뜻밖에도 12월이 되면서 아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리지웨의 주교자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의 주임 신부님은 새로운 재단을 세우기 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필요한 10,000프랑을 모두 내놓았다. 아빠의 담대한 행동은 유감스럽게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시도로 외삼촌은 아버지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외삼촌은 아빠가 당신 딸들을 위해 그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원에 계속 머물러 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아빠는 하느님께 커다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아빠의 기부로 세워진 재단은 당신의 자녀들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마저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고자 하는 아빠의 각오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3개월간의 기다림은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을 새롭게 시험했다. 1889년 1월 5일 저녁에 16살 생일이 지난 3일 후 나는 착복식을 위한 준비로 피정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아빠와 셀리나, 레오니, 그리고 그 밖의 친척들과 재회할 수 있는 착복식 때문에 내가 들떴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내 모든 정서는 몇 달 전부터 완전히 고갈된 것처럼 보였다. 내 방이나 성당에서 고독과 침묵 속에 보내는 피정의 날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가슴 속에 아무런 위로와 기쁨이 없는 우울한 나날이었다.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겟네사렛 호수를 보트로 건널 때처럼 주무시는 듯 했다. 나는 말했다. 예수께서 주무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겠는가? 나는 예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기뻤다. 나는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고자 했다.
그가 여느 때 사랑받던 것보다도 더 그분을 사랑하고자 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회개시키려 했으며 모든 영혼을 지옥불에서 구원하길 원했다. 이제 곧 신랑이 될 예수께서는 내가 그 어떤 피조물에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심지어 아름다운 느낌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게 외적 행복을 주었다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았을 것임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당신 홀로 내 유일한 행복이 되길 원하셨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첫 9개월 동안의 모든 시련과 고통,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수많은 성가시고 껄끄러운 일들을 극복할 힘을 주었다. 새로운 식생활과 수면 부족, 게다가 추위까지 따라왔지만 다 극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아빠의 병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빠가 축제 분위기에 따른 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가르멜에 있는 언니들은 축제 중에 돌발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걱정했다. 폴리나는 축제 전날 밤에 언짢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하느님께 간청했다. 나는 피정하는 중에 착복식이 장례식 때문에 9일에서 10일로 미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막과 같은 날이 하루 더 늘어난 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곁에 계셨다. 내 이름은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 1889년 1월 10일 아침,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수도원의 봉쇄구역을 떠났다. 원장 수녀님이 가르멜의 수도복을 입혀주기 전에 나는 하얀 벨벳으로 된 긴 베일이 달린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금발은 백합으로 만든 화관 아래에서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치장을 하고 아빠가 기다리는 수도원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눈물이 고인 채 아빠는 나를 향해 다가왔으며 나를 당신의 가슴에 껴안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오, 내 작은 여왕이여. 그런 다음 당신의 팔을 내밀었으며 우리는 장엄하게 가르멜 성당으로 입장했다. 이 축제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하느님께 봉헌한 아빠의 승전일이었다. 이 멋진 축제일에 나의 사랑하는 임금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멋지고 존경스러워 보였다. 그것은 지상에서 그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것이다. 위곤행 주교님의 인상적인 인사말이 있은 후 착복 예절이 진행되었다. 수도 공동체의 성가와 기도가 수반되었다. 나는 신부복과 화관을 벗었으며 이 시간부터 기쁘게 가르멜의 수도복을 입게 되었다. 스카플라가 있는 갈색 수도복, 흰 베일, 갈색 허리띠와 묵주, 면 양말, 그리고 노끈으로 짠 샌들을 받았다. 이제 나는 가르멜 수녀가 되었으며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착복 예절이 끝나자 주교님이 테데움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사제가 주교님에게 이 노래는 서원 예식 때나 부르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테데움은 끝까지 계속되었다. 이 축제가 장엄한 감사의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천만에 이 찬미가는 모든 축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임금님을 포옹한 후 봉쇄구역으로 돌아왔다. 내 눈길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 상으로 갔다. 아기 예수님은 꽃과 촛불로 장식된 한가운데에서 내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아기 예수님 상을 아름답게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착복식이 끝난 후 수녀원 정원이 눈으로 덮인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고우신가. 자연도 나처럼 하얀 축제 옷을 입었으면 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눈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던가. 하얀 눈을 밟으면서 산책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내가 이토록 눈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나는 작은 겨울꽃이고 어린이다운 내 눈은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자연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기 때문이리라. 이렇듯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눈이 내린 것에 대해 리주에는 하나의 작은 기적으로 여겨 온통 들떠 있었는데 그날은 눈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기온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눈을 아주 좋아하는 특별한 취향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건 사실이다. 신비로운 다양성 안에 있는 자연을 나는 사랑한다. 자연은 항상 하나의 표상이며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상징이었다. 축제의 멋진 결말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축제가 끝난 후 위곤행 주교님은 수도원 봉쇄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주교님은 아버지다운 호의를 내게 보여주었으며 공공연히 나를 당신의 작은 딸이라고 불렀다. 주교님은 내가 목표에 도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분은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앞에서 바이오의 교구청 방문과 로마 여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머리를 틀어 올린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런 다음 존경하올 주교님은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면서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언젠가 당신이 베풀어 주실 애무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다. 이러한 제스처는 지금까지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의 황홀함을 맛보게 해주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